이 시간에는 갈다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에 그 집에는 칼을 가는 숫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연석이었고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든 숫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명절 전이면 부엌에 칼을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칼을 여러 번 갈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칼과 저희 아버지가 가는 칼은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칼을 갈면 칼이 아주 번쩍였고 칼날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칼을 너무 잘 갈아서 칼날이 날카로우면 다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을 잘 갈아서 칼날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할 때에 다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칼이 좀 잘 들지 아니할 때에, 즉 칼날이 묻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다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다 보면 1년에 2~3번 정도는 얼굴에 상처가 생깁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무척 쓰리기도 하고 또 보기도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상처가 날까요? 물론 제가 면도할 때에 부주의해서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면도 칼을 사용할 때는 어떠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면도 칼을 사용할 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은 알 겁니다. 면도하다가 주로 상처가 나는 것은 오래된 면도나 칼을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상처가 나는 것은 오래된 면도칼을 사용할 때입니다. 새 면도칼을 사용하면 아주 수염이 잘 깎입니다. 잘 깎이기 때문에 그다지 다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래된 면도칼을 사용하면 수염이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도할 때 힘이 들어갑니다.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종이를 자를 때를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이를 자를 때에 자를 올려놓고 칼로 쑥 자를 때가 있습니다. 칼날이 아주 날카로우면 깔끔하게 잘 잘립니다. 그런데 칼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종이가 잘 잘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린다 할지라도 깔끔하게 잘리지가 아니합니다. 주부들이라면 활을 썰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칼날이 날카로우면 활을 썰 때에 깔끔하게 잘립니다. 그런데 칼날이 무디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활을 썰 때에 깔끔하게 잘리지 않고 여기저기 찌꺼기 같은 것이 묻어납니다. 면도칼도 그렇습니다. 날이 날카로우면 다치기 쉬울 것 같지만 잘 다치지 아니합니다. 깔끔하게 면도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 물을 가지고 요리할 때에 나물을 할 때와 또 찌개 넣을 때와 또 때로는 찜을 할 때에 물을 쓰는 방법이 다르지요. 부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칼질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칼을 사용함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면도할 때에 수염을 잘라내듯이 칼을 사용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칼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붙잡을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멀리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칼의 날을 잘 갈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양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사람은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써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아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향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있는데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참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오늘은 볼 수 있지만 내일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볼 때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내일 보았더니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일로 말하면 오늘은 잘 익었는데 내일 되었더니 썩는 게 있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은 보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한계를 공간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입니다. 내일까지 본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볼 때의 오늘은 부부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칼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칼날이 날카롭지 못하다. 칼을 제대로 갈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분별력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다, 즉 밝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자리, 즉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차분하게 살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에 나오는 미다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진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신들을 통하여 설명해 줄 뿐입니다. 미다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디오느시스라고 하는 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그 신이 그 도움을 받고 나서 보답하고자 미다스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미다스 왕이 생각해보니까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무언가 손이 가서 닿는 곳이면 그것이 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나라를 쉽게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이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정원을 거닐다가 나무를 만졌는데 나무가 금이 되는 겁니다. 비싸지 않은 나무였는데 그의 손이 가자 금이 되었고 엄청난 비싼 가격의 금으로 뒤바뀐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구를 만졌더니 가구가 금이 됩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배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잡았는데 빵이 금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과일을 붙잡았는데 과일이 금이 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이 다가옵니다. 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의 손에 닿자마자 딸이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다스는 신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다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쁠 거라고 행복하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잃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다스 왕이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금이 되니까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먹을 것도 먹을 수 없었고 딸도 어루만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성립하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사람이 지금 아쉽다고 하는 것이 꼭 아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알지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부분은 알지만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고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요하지 아니한지를 나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칼로 말하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칼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삶의 칼을 날카롭게 가셨습니다.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가야 할 것을 분명히 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말씀 36절, 37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으러 왔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배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시는데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왔겠지요. 이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을 다 함께 봅니다.
일세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하시지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과연 좋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따졌을 겁니다. 왜 어제는 병자를 고쳐주고 오늘은 안 고쳐주냐고 예수님에게 항의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예수님에게 크게 불평을 토로했을 겁니다. 혹여나 전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더 당황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고침을 받을 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왔다가 큰 실망 속에 큰 분노 속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분노에 찬 모습, 그들의 눈동자를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실망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습니까?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시지. 지금이라면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열차를 예약했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시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35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고쳐주셨을 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일세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전할 전자 도입니다. 길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을 보면 설교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분으로 계속해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은 병 고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잘하셨다고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시고, 왜 병 고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십니까?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9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바꾸셨습니다. 가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기대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 속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더 큰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였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뽑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단이 3,000명에서 5,000명이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36,000명에서 6만 명의 천사가 내려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다스가 원했던 것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미다스의 기대가 있었죠. 손이 가는 곳마다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기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육체의 해방, 육체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영혼과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신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틀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아셨기 때문이죠. 기도는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기도는 삶의 칼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작은 것에, 부분적인 것에, 순간적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좋다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의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이 아닌 내일의 것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붙잡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갈다입니다. 갈다, 길게 발음하는 갈다는 칼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분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칼을 가하는 겁니다. 삶의 분별력을 높이는 겁니다. 순간적인 것,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한 마을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고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에 삶을 갈아엎으셨습니다. 말씀 제목 갈다는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갈다 짧게 발음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가합니다. 분별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분별력을 갖고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사셨습니다.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를 보고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위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분별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갑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붙잡아야 할 것 붙잡고 버릴 것 버리는 가운데 삶의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